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5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그리하여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교회의 분열, 분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것이었고요. 이제 5장부터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오늘 그 중에서 교회 안에서 용인되고 있는, 다시요, 교회 안에서 용인되고 있는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란 도시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항구 도시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이방신 숭배가 심한 곳이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란 말이 음란한 사람이란 말과 같은 말로 관용어로 사용될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신 숭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신전 여사제들이 공공연히 인정되는 창기였죠. 자,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를 떠나지 않는 한 도시 전체에 만연한 음행, 음란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자유로워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도시를 떠나지 않는 한 정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 땅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이전에 죄 아래 놓여있던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완전히 청산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성도님들 모두 단순히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온갖 그 죄된 행실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자, 음행이란 헬라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여기서 영어 포르노가 이 말에서 나온 것이죠. 포르네이아. 자, 음행은 사전적 의미는 혼인 이외에 맺는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혼인 이외에 맺는 모든 성관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음행을 저질렀죠. 근데 신전의 창녀들과 관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음행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발생하였다는 말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그 친엄마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근친상간이었다면 여기서 바울은 그냥 어머니라고 하였겠죠. 즉 아들이 그 친어머니와 관계를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라는 건 소위 아버지의 첩, 즉 계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첩, 자신의 계모를 취한 거예요. 자, 취하였다라는 의미는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뜻으로 그저 단회적인, 그냥 일회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위 계속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행위, 소위 아버지의 아내를 소유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절,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즉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하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건 당시 상황을 알아야 좀 이해가 돼요. 자, 왜 교회에서 이것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자,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그 당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을 이제 첩과 장성한 아들 사이에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첩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죽은 아버지 집안의 전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의 전체 재산이 100이라고 치면 첩과 상속인이 첩과 아들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첩에게 50, 아들에게 50 이렇게 유산이 분배가 되면, 근데 그 첩이 젊은 첩이니까, 젊은 여자니까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 죽은 아버지의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그 죽은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 첩을, 아버지의 첩, 즉 계모를 취하면 그 집안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뭔가 그 육신의 욕정으로 인한 그 어떤 창기들, 그 신전에서 창기들과의 그 일회성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뭐 정말 뭐 먹고 살려야 먹을 것도 없는, 살고 먹을래야 먹을 것도 없는 그 가난한 집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즉 재력과 유력한 가문에서 있는 일이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재력과 유력한 가문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쉽게 그것을 질책하거나 나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이제 교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교만이란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나 잘났어가 아니라 사람인 내가 하나님 위에 오르려는 마음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위에 오르려고 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려 하고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교만은 곧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 즉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줄곧 보아온 이 세상 지혜가 기준이 되고 우상이 되고 또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레위기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명백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면 명백히 그것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를 방관한다는 것은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집안을 보존해야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이 교회 내에 재력가란 말이에요. 유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 사람에게 의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이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 내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에 대한 그 치리가 없는 것을 두고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치리가 없는 교회는 교만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2절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한이 여기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죽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죄의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옹호한다면, 죄를 저지르고 옹호한다면 그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공동체는 당연히 통곡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누가 죽어봐요. 그럼 슬프고 아주 통한이 여기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만해서 우쭐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현대의 우리나라 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서 죄의 문제, 특히 음행에 관해서 아버지의 아내가 뭐예요? 이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너무 관대해진 거예요. 이 시대는 더 관대합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아니 세상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가 음행의 죄에 해당한다고 말하면 웃어요.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 얘기하면 웃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혼전 순결, 결혼 전에 성관계에서 임신하고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요? 혼수라고 그래요. 혼수. 농담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간통죄도 폐지된 지 오래라고요. 그것이 다 사랑이랍니다. 행복 추구권,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음행이 세상 지혜가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는 거예요. 세상 감정이 교회 안에 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웃어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라고. 더욱이 그런 음행이, 그런 죄가 교회 내의 유력자, 재력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너나 할 것 없이 통곡하고 회개해야 할 일에 대하여 그냥 농담거리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찌 죽음을 두고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두고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그 환상 가운데 있고 막 취하고 막 손들고 뭘 다 해도 음행의 죄, 그 죄에 대하여 그냥 무감각하다면 교회는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엎드려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면 그저 여기 강시들이 있는 거예요. 좀비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교회의 정말 문제는 거기서 있어요. 은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교회 내에서도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한다고요. 경고와 치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경고와 치리가 사라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위에 자신들이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을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요새 인간 하니까 공동체 하니까 성도 공동체. 성도 여러분, 성도 공동체가 뭔지 알아요? 성도 공동체는 성령을 받은 거룩한 자의 공동체라는 것인데 방점이 사람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지키는 것이지. 거룩한 자 할 때 자자의 방점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지키는 거라고요. 근데 그저 사람 교회의 주인을 사람이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행에 관하여 논하고 있지만 교만과 그 세상의 논리로 인하여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관해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한 아무런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그냥 옹호하는 것 그 자체가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2절 끝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판단의 근거에 대하여 계속 말하죠. 그것이 3절, 4절이에요. 자, 원어에서 3절, 4절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나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썼다고 하죠.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있어요. 즉 몸은 고린도를 떠나 있지만 3절 말씀이 그거예요.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러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합니다. 자, 영이 영어로 뭐예요? 스피릿이에요. 즉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스피릿으로 지금 판단하는데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엔 크리스토예요. 엔 예수예요. 즉 예수 안에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4절 끝부분 주 예수의 능력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판단하는 잣대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세상의 잣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성, 세상의 도덕 수준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즉 예수 안에서의 판단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예수의 능력. 오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예수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자, 5절까지 보면 이제 명확해져요.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며 이는 육신이며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좀 해석이 어렵죠. 자, 사탄에게 내 주었는데 또 한편으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바로 뭐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뭐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쫙 봐왔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약 309면이에요.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육체의 일인데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 반대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 즉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언제 박았냐고요?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죽음에 내주었을 때 바로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내어주어 십자가에서 사망하신 거잖아요. 사탄의 손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왜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게 히즈웨이브 처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기준으로, 즉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것들은 예수와 함께 사탄에 내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에 대하여 관대히 여기는 것들을 사탄에 그러니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멸하고 영이 구원을 받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단순한 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출교의 부분은 이 음행과 관련된 교회 공동체에서 5장 13절, 이제 내일 정도 볼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내쫓음과 관련이 있고요. 또 5장 2절, 오히려 그 5장 2절에서 너희 중에서 내쫓음은 그냥 출교가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에 내어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즉 개인의 구원과 오히려 관련이 깊은 말이에요. 출교는 오히려 내일 보는 5장 13절과 관련되는 것이고, 오늘 5장 2절에서 말하는 내쫓음은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제 그만 말하시란 말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예수와 못 박히지 않은 자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그 죄가, 우리의 음행의 죄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안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가 개인의 음행에 대하여, 특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예에서 보듯이, 우리 교회는 통회하고 회개하며 교회 지체 중에서 그런 죄를 내쫓아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탄에 내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그를 구원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케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대속했다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못을 안 받고 그냥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니까 문제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누룩을 비유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위한 내쫓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이 오해가 아주 기독교를 망가뜨렸어요.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해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라고요. 그 못소리와 그 정말 징소리와 그 아비 교환과 그 피가 튀는 곳,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사랑과 은혜예요. 결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오고 쭈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겨. 인본주의적인 관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이란 말도, 온유함이란 말도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고, 온유함도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도록 온유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다면 가차없이 못 박아야 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못하면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요새 보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잘 안 된다고 그러죠.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는 점점 전도의 때가 아니라 회개의 때로 더 몰고 가시는 게 아닌가.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었다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어디 교회 안에서 음행에 대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좋은 게 좋은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만나주셨다고 언제까지나 그 상태 그대로가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너 내가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괜찮아 또 죄 져 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정말 만난 자는 어디서 만났냐고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어디서 만났나요? 다 그냥 뭐 오구오구 우쭈쭈한 예수님만 만난대요. 그건 그냥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만나는 예수님이고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괜찮다고 할 거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육체의 일들은 못 박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말이죠.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 없는 사랑과 은혜만을 고집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랑과 은혜만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수예브 처치와 한국의 교회가 또 열방의 교회가 오늘도 음행을 비롯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할 그 모든 죄들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